저희 7월 첫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이제 이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앞에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제목이 나사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신앙입니다. 나사로의 신앙과 부자의 신앙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의 신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연유가 무엇일까? 곧 이 둘의 신앙을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실 그 신앙의 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미 거지 나사로도 그리고 부자도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이미 둘 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곧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믿음의 영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가 거하시는 그곳, 바로 천국이겠죠. 거기에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한 삶을,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또 그가 죽었을 때도 뭐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니 부자가 죽었으니 그 장례식도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성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몰랐겠죠. 그가 죽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떤 모습이 될지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몰랐겠죠. 성대한 장례식이 치렀고 난 뒤에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가 간 곳은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 음부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그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간 곳은 당연히 천국이 아니니 당연히 음부 곧 지옥이죠.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음부라고 하니까 또 다른 곳이 있는가? 지옥 말고 지옥보다는 조금 덜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있을까? 라는 사람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음부가 곧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는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조차 먹을 수 없는 그곳.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록 자기는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요? 그 집에는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형제가 5이 있거든. 그들도 부자이겠죠, 그죠? 그 형제들한테 가서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 얘기 좀 꼭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부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지옥으로 오지 않으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아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그 형제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만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오직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죽은 그 형제가, 지금 그 부자 형제가 어찌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분명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며 돌이켜 회개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본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자와 지옥에 떨어진 자 사이에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31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들으면 될 터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곧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 형제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 봐야 결코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부자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간에 큰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그가 자기 딴에는 경험했으니까, 지옥을 맛보았으니까 진심이겠죠. 거짓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지금 여기 지옥에 와 있지만 아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 이 생에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만이라도 내 같은 꼴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마음입니까? 나는 비록 지옥에 있어도 내 형제들은 부디 나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 언뜻 보면 굉장히 여러분 참 가상한 얘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극히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이 왜 문제일까? 그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육신적으로 누리고 했던 거기에 다 매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자들 5,000명이 먹고, 남자들만 그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말씀에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계시다라는 소문만 들으면, 얘기만 들으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저들은 지금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먹고 배부른 그 표적, 그 체험,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도.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찾아오는 그 인생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 내 앞에 오는지를,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지를, 무엇 때문에 내한테 붙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고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셔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뭘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내 배부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부자의 신앙이 그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부자는 여러분, 비록 음부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이 부자가 지금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이 부자도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뭐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것도 갖다 바치고 저것도 드리고 다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부자로 있을 때에 대문 밖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있었죠, 그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채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부자는 그 집을 들고 날면서 거지 나사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그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죠. 앞에 본문에 보면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대문이 누구의 대문이에요? 그 부자의 대문 아닙니까?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요. 무시했고요. 나몰라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는 놀랍게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런 생활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대문 밖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고 택하셔서 내게 이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풍성한 먹을 거리를 주시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혹시 드리진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철저하게 자기 육신에 매여 있는 신앙, 내 소원 성취 이루고 내 바라는 거 이루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남을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자의 자기 그 집에 그 대문에 거지 나사로를 두신 까닭이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니 지금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모세와 그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한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들으라는 말씀이 뭔 뜻입니까? 이게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오경이고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에 이미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자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봤겠죠. 모를 리가 없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그렇죠? 알았지만 짐짓 모른 체 한 거죠. 외면한 거죠. 그 말씀을 버린 거죠.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외식하는 삶을 살은 거죠. 이 부자의 신앙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짐짓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해서 받았겠지요. 그게 바로 이 부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다 주셨는데 곳곳에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그렇고 구약 전체를 말하잖아요. 곳곳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는 그것만 쏙쏙 빼가지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듣기 싫은, 따르기 싫은,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말씀은 짐짓 모른 채, 안 본 채 외면하진 않았을까?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죠. 누구든지였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는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버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버릴 생각은 없고 나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따를 수가 없죠. 원리가 틀렸고 방법이 틀렸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입술로만 떠들 뿐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내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이전보다는 저도 많이 내려놓았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도록 이끄셔서 많이 이전보다는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그것도 내려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예외는 없어. 이거는 내려놓고 이거는 붙들 수 있는 그런 예외는 없어. 내려놓으려면 100%. 왜?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었는데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뭘 또 붙들 게 있고 뭘 또 남긴 게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인즉슨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부자의 신앙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부자는 하나님을 평소에 믿었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왜 그는 실패해서 결국 이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서 통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겠죠. 십자가는 주님도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안 가겠다고, 그 길을 비껴가겠다고, 그 길을 외면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부자의 신앙처럼 되겠죠. 이 땅에서는 예수 불러요. 이 땅에서는 아멘 해요. 이 땅에서는 은혜 찾아요. 오늘날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핵심되는 여러분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십자가를 여러분 지나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불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고. 그럼 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맞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맞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달리실 그때에 나도 우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불가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충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부족한 것들, 결핍들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고쳐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죽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만 사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죽었을 때 거듭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전에 내 안 좋은 모습을 조금 다듬고 고쳐가지고 조금 변화된 그걸 거듭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야지, 숨통이 끊어져 버려야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부자의 이 신앙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 온통 자기 위주로 자기 것을 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으로 체험, 어떤 기적 이런 게 매여서 사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영성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뭘 아느냐? 은사를 쫓고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영적 체험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마치 불나방처럼 더 나은 거, 더 놀라운 거, 더 쇼킹한 거, 더 뭔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 없어요. 거기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고 체험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무당을 찾게 되고 결국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말씀을 적용해야죠. 내 삶의 자리. 내가 취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찌르는 그 말씀조차도 감사히 받아야죠.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지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이 부자의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던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심령 안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질 때에 비로소 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심령이 되겠죠. 오늘 이 부자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